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목숨 바쳐 양을 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양 사자에게 이리에게 늑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지켜냅니다. 양들을 잘 돌보아 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집중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또 시인이었죠. 시인이면서 시도 잘 쓰고 하나님 앞에 노래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한 분은 전쟁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보니까 골리앗을 보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 중심으로 해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에 아무 반항을 하지 못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띠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사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맹수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장수 골리앗이 있단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어찌할 수도 없고 사울왕 중심으로 한 장군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목동인 다윗이 해결합니다. 그 다윗이 해결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갔던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크다 작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연약하다 강하다, 이런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막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자체가 웬만큼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비워야 게 뭘까요?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일꾼이에요. 보니까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이제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의 입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고 유다 지파가 강했고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제일 말제인 정도의 약한 지파였습니다. 지파별로 생각한다면 약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기반을 굳히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러지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 나라를 잘 살려내겠다 못 살려내겠다 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온전히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정치 진영의 논리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고 잘해주고 섬겨줘도요, 그때뿐이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해서 가드 왕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가드 왕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친구인데 이걸 받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고 사울의 적이 됐다는 거죠. 가드 왕이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장군을 세워서 사울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주자. 받아줘서 가드 왕이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다윗의 무리들,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줍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죠. 그럼 전쟁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에 블레셋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 연합군이 모여서 사울과 함께 전쟁 치러 가자는 겁니다. 가드가 지금 왕 보기에는 기회잖아요. 다윗을 활용하게. 다윗 보고 가자고 그럽니다. 가자고 해가지고 전쟁 치러 갔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들어갔어요. 갔는데 블레셋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합군이었거든요. 여러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는데 저 친구는 우리 블레셋 지역에 있는 장군 골리앗을 죽인 친구다. 제가 우리하고 같이 가가지고 중간에 헷가닥 해버리면은 우리 전략은 깨진다. 안 된다. 그러는 가드 왕이 그냥 무슨 소리냐. 사울이 대적이다. 충분히 승산 있지 않냐. 데리고 가자. 설렁설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밀렸어요. 그래서 가드 왕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이번은 안 되겠다. 네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이 족속들이 그 시글락을 덮쳐버린 거예요. 군사들을 끌고 전쟁 연합군 전선을 이루어서 갔던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시글락을 덮친 겁니다. 초토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모든 군사들의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초토화됐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뺏겼다. 살려내라는 거죠. 다윗이 너무 다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머리 흰백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왔는데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된단 말인가? 보통 우리가 한 3개월, 길어봐야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갑니다. 그죠? 내년 상반기나 돼서 백신 나오고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이 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랬을 때 다윗이 이렇습니다. 다 급해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용기가 뭘까요? 용기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알고 있는데 용기가 그냥 주어지나요? 상황이 어느 정도 좋으면 할 수 있다면 외쳐보겠는데 상황이 지금 안 받쳐줍니다. 나의 연줄이 안 받쳐주고 내 배경이 안 받쳐주는데 한번 해보자 외치긴 하는데 이게 힘이 없잖아요.
외치긴 했는데 일어설 용기가 안 서는 거지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 무시하고 조건 무시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우리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건과 여건 이걸 무시하면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받쳐주는 것도 없고 나의 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는 거죠. 신뢰입니다. 하나님 신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다윗이 용기의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죠? 다급했다는 거죠. 다급했다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돌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다급하죠. 돈 떨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다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 정말 이 상황까지 몰리면요 막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힘입고 야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겁니다.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은 딱 인정하잖아요. 다급한 거예요 지금. 환경은 까짓거 그게 뭐라고 말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상황이 던져지면 사람을 잡는 환경인데요. 그게 뭐라고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단을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급한 거예요. 공경에 처한 겁니다. 너무나도 큰 압박이 몰려올 때는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에는 이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려는데 일은 막막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꼭 IMF 터지고 나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어찌해야 할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그것, 야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여태껏 자기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다급할 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다윗이 그 절체절명에서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자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여러분들 의사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있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남자로 여자로 이 시대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있단다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없는 거야. 이 상황은 하나님 놓칠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환경이 길들여지도록 유혹합니다. 일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그 열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기 어디서 얻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돈을 힘입어가 아니고요. 솔직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상황 속에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돈에 힘입어 일어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돈을 가지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무시 못 하잖아요. 현실이 그런 건데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하신 분, 모든 돈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게 집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복음성가에서도 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제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영어 성경은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그럽니다.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요. 야, 이게 여러분 살려주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고 구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늘 요새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엎조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거죠. 매달립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응답받겠다. 이게 그냥 목숨을 다해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힘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에봇이 뭔가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에봇을 먼저 가져와라. 전쟁 치러 갈 갑옷을 가져오라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 읽읍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을 손으로 써봅시다. 이게 내 것이 되도록 내 피 속에 말씀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우리 목숨 걸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야, 따라가서 잡아라. 그를 물리치고 너의 재산 다 가져오고 빼앗겼던 포로로 끌려갔던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구출해 오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의문 하나 생기죠. 아니,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그죠? 처음부터 보호해주면 되지. 왜 병 주고 약 주냐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죠. 이 세상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왜곡됐어요. 왜곡됐기 때문에 이 세상 질서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태클 거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미혹받아서 엎어지게 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끊임없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것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공부할 수 있도록 염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떨어져 있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너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 교육 방법은 그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기 쉽고 고기 주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촌의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이 앞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어떤 것을 의존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되면은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리면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막혔던 것을 뚫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묻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너희들 찾아올 수 있다. 가라. 강한 자다 이거죠. 이런 걸 경험하고 난 이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어요? 어떤 환경에 와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예. 방역하는 것도 지혜를 구하고, 감염되지 않는 방법도 지혜를 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금금절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구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다윗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가라 그랬더니 이 위치 어떻게 갑니까? 이 군사들이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이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앞날이 막혀 있어요. 앞날 어떻게 될지 방법이 안 나옵니다. 여건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저앉나요?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죠. 세상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자질을 바라보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달라요. 다 생각은 해요. 아이디어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그냥 실행에 옮기는 사람. 리더들은요, 실행에 옮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 옮겨버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도 인간의 의지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하는 거죠. 말씀이 써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에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나가나요? 8절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하죠? 9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에라고 받아 적잖아요. 그 말씀. 이에란 말은 무슨 말씀이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세 단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죠? 즉시.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세 번째로는 온전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늘 마음판에 새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 가는 대로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멈추고 계셔요.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순종하잖아요. 모래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꼭대기 가보니까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왔나요? 여러분 그거 한번 묵상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그 양이 꼭대기에 와 있을까요? 길을 잃어서 올라가다 보니 거기 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올라가면은 그 반대편 왼쪽 편에서는 양을 이렇게 하나님 올려 보내주는 것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올라간 만큼 양도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죠. 끝까지 순종할 때 뭘 만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하다가 말아버린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이 순종해 나가는 기본 자세 세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즉시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온전하게. 다윗은 그렇게 해 나갑니다. 600명 가는데요,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200명 놔두고 400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쫓아가라, 찾아라.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용기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는요, 약해서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응? 어차피 인간의 용기는요, 약해요. 약한 인간 용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겁니까? 그럼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받고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오지 않아요. 다 찾아오고 회복시킵니다. 그런 걸 체험했던 다윗의 삶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우리 팬데믹 이 현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면요, 앞날에 우리 삶에는 좋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라는 거죠. 이를 마음판에 새깁시다. 순종하는 게 남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말을 하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사울 같을 때가 많거든요.
사울 욕하지만요, 내 모습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조건 하나님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무조건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누가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네 방법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를 받으시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말합니다. 번제 다른 제사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복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주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